오늘 예언학교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언학교 특별히 광고를 계속 하지 않았는데도 기억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은 진짜 열정이 있는 것이고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죠, 진짜. 러브님, 자머님, 박종희님, 항상 기뻐하라님, 영과 젤리님, 해부님, 미리님, 입수사님, 입술열매님. 한 클래스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의 영이 활짝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영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환경이 좀 달라요. 환경이 달라서 좀 소리도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해하시고 그냥 예언의 영, 이렇게 예언의 영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안 해줬었잖아요. 첫 시간인지 둘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언은 지금 아까 예언은 영의 말이다 그랬어요. 영의 말. 영의 말. 영은 사람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영의 말을 하면 귀신의 말을 하는 거고 또 사람의 영의 말을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사람 그 자체를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영의 말,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냥 영의 말 그러면 영은 귀신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 예언은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예언은 영의 말이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육의 소리. 육은 우리 몸이죠. 몸의 소리. 몸의 소리. 몸의 소리라 하면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소리가 나다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이제 입으로 나는 그 소리성. 아기들이 하는 언어. 아기들이 하는 언어는 되게 옹알이죠. 옹알이 아니면 울음소리, 웃는 소리. 또는 어른이라도 해석이 되지 않는 언어들이 있어요. 재채기, 뭐 울음소리, 어른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뭔가 이렇게 그냥 신음소리, 뭐 그런 소리 있죠. 뭐 더듬거리는 소리, 그런 것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소리예요. 요게 소리. 근데 이제 옹알이를 하거나 아기들이 울거나 웃을 때 엄마들 아니면 보육자, 그 아기를 양육하는 자는 그 뜻을 알죠.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웃는지, 또 왜 칭얼거리는지, 또 왜 이런 옹알이를 하면서 막 받아주기도 하죠. 어떤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라도 성인들이라도 해석이 되지 않는 언어, 울거나 웃거나 짜증내거나 그랬을 때 함께 지내는 사람은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인간은 참 대단해요. 참 알아져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고 느끼고 뭔가 이렇게 예감, 육감, 영감, 직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참 신적인 존재죠. 신적인 존재. 인간의 몸이지만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참 복잡하고 대단하고 의대해요. 하나님이 의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육의 소리를 내다가 육의 말을 하죠. 엄마, 아빠, 우유, 책, 놀이터. 이렇게 음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말로 표현하는 뜻이 통하는 말.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은 그냥 육의 소리지만 뜻이 통하는 그 말은 말이죠, 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아니라면 알아들을 수 있죠. 알아들을 수 있는 유괴말. 이거 제가 하는 말은 다 유괴말이고 여러분들은 유괴말을 여기에 샬롬 이렇게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괴말. 근데 이제 혼의 소리. 자, 유괴 소리까지는 제가 했었는데 혼의 소리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데 혼의 소리는 생각 또 마음, 상상.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죠. 상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 많이 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공상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상, 좋은 상상이 있고 나쁜 상상이 있어요. 좋은 상상을 해야 돼 우리가. 마귀는 나쁜 상상을 하도록 막 그 상상을 막 몰아가요. 그래서 걱정하는 상상, 1년 뒤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쁘게 되는 상상, 내가 나쁘게 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막 상상. 이 상상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래 하면서 막 상상하는 거 있죠. 생각을 뛰어넘어서 막 상상을 할 때 그 상상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탁 이렇게 접점이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상상을 잘해야 돼요. 공상 말고 상상. 자, 이것은 전혀 남들이 알 수가 없는 소리라고 표현했지만 육의 귀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러브님이 생각하는 것,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소리긴 소리야. 뭔가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데 육의 귀로는 들릴 수가 없어요. 또 자모님의 마음도 제가 알 수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박종희님이 뭔가를 상상하지만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미움. 항상 기뻐라는 님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제가 몰라요. 또 영과 진리님이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지 제가 모르죠. 또 해부님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미리님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가 몰라요. 또 이수자님이 마음으로 웃는지 우는지 제가 모르죠. 또 입술의 열매님이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죠. 루디아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전혀 몰라요. 자, 이 모르는데 왜냐면 말로 표현될 수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육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 한 자기의 마음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상상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한 이 혼의 말은 우리 육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말하지 않고 방에 막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부모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저러는지. 요즘 모르기도 하지만 왜 저러는지. 또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지나다가 저 사람이 왜 내 남편이 왜 말을 안 하는지, 내 아내가 왜 삐져서 말 안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서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 이건 꼭 예언적인 지식의 말씀면서라기보다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인사하는데 받지도 않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때 아마 인사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때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내가 돈을 꿔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석을 하죠. 이것은 해석이죠. 해석. 혼자 해석을 하는 거지 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육의 소리, 혼의 소리 그랬어요. 혼의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영의 소리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방언을 하죠. 방언은 영의 소리인데 이 영의 소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귀신들도 방언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흉내낼 뿐이고 우리가 진짜 영의 소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영의 소리, 그것은 방언인데
육의 귀로 소리는 들리지만 뜻은 알 수가 없죠. 뜻은 알 수가 없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아, 그렇죠? 말 같지도 않고 발음도 다 이상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말인데 소리죠, 소리. 소리기 때문에 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알아들으셔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그렇지만 또 이 소리를 이제 영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변이 되면 이것이 통변의 은사가 임한 거죠. 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영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영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질 때가 와요. 이것은 이제 방언 통변이죠. 통변. 그러니까 방언 통변을 하면서 나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방언 통변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가 이것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간구하는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든지 하나님께 또 감사 찬양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또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방언을 하다가 뭔가 한국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갈라사라브라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갑자기 한국말로 자국어로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방언 통변인데 이것은 예언으로 이어지죠.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은 대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한국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방언 통변인데 여러분들이 다 방언 통변을 했고 할 수 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방언 통변인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가 자기가 한국말로 막 말을 해. 근데 그게 방언 통변인데 방언 통변인 줄 모를 뿐이지. 그리고 또 예언도 해. 자기 자신에게 준 예언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하다가 또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또 막 예언도 해요. 방언 통변이면서 예언. 그러니까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과 예언은 그냥 합해진 거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고 그때그때 이제 되게 위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 그런 말씀이 전해지죠. 근데 이제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또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예언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너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너네는 전쟁이 날 것이야. 전쟁 나서 모든 자가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막 무서운 예언을 하니까 예언은 무서운 거다. 예언은 무섭게 해야 되는 거다. 예언은 잘못을 꼬집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성령의 열매로 권면해주고 교정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서 잘된 길로 인도해주는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이것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신앙 연조가 아주 깊어서 또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처음 신앙 연조가 적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교정해 줄 수도 있고 권면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예언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예언은 교정해 주는 것이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잘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저거는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예언을 하겠어요 한다면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 그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자기가 그릇이 되고 열매로 자기 자신이 그 열매로서 맺혀진 다음에 그런 교정의 말, 잘못된 말,
권면의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동등한 입장이라든지 자기가 그 정말 성령으로 열매 맺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막 교정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는 이것이 은사야, 난 이게 달란트야, 나는 이걸 얻어먹어도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언젠가 그 사람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꼭 해줘야 돼. 내가 꼭 해주고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가 믿음이 적으면 거기에 맞게, 믿음이 크면 또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적고 잘 모르면서도 믿음이 큰 자같이 착각해서 막 교정을 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도망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혹 의로하는 자면 의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로하는 자면 의로한 일을 하되 모든 것을 하되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근데 이제 본인은 즐거움으로 하지만 받는 자가 즐거움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만나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에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권면은 나쁘게 권면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의 권면이죠.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예언도 사랑이 있어서 하면은 괜찮죠.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돼. 위로, 사랑, 격려, 용기를 주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예언이 실제로 삶에 풀어져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내가 무슨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을까? 뭐 이런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야 생각하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빛이 있게 될 것이야.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내가 하나님 대신 선포하니까 이 말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없어도 이루어져요.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이 일을 해요. 말이.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좋아요. 축복 기도는 나쁜 축복을 하지 않잖아요. 다 좋은 축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던, 그냥 사람의 믿음으로 했던, 믿지 않고 의심하고 했던 그 말이 선포됐을 때 그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제 누구와 같이 하냐면 듣는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은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했지만 이 듣는 사람이 확실히 믿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확실히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과 그 말이 가면서 막 일을 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탁 이루어져. 그게 바로 예수가 탄생되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를 탄생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선포된다는 것은 예수가 탄생되는,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면 예수가 탄생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을 때 9개월, 10개월이 지나서 예수가 탄생됐듯이 우리가 그러니까는 10개월이 됐다는 것, 9개월 8일인가? 그렇게 10개월이 됐다는 것은 때가 된 거죠. 때가 됐을 때, 정한 때가 왔을 때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탁 받아들이면 이제 정한 시기가 왔을 때, 10개월이 지났을 때, 아기가 임신하면 10개월이 됐을 때 예수님이 탄생됐듯이
이제 10개월이란 것은 이제 어떤 기한이죠. 그래서 꼭 10개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루디아가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루디아의 상황에 맞게 어떤 그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아니 저 사람은 왜 금방 이루어졌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던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때가 돼야 주시니까. 자, 우리가 하는 예언은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늘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의 근심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평안히 갖는 자. 그렇다고 뭐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내가 돌아오죠. 기도하고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가 충만해야지. 그러면 이제 더 충만한 것이 80%가 이제 채워져요. 그러니까 70% 정도 충만할 때,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자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는 제가 이제 러브님을 봤을 때 딸로 보이는 거죠. 딸로. 러브님이 진짜 그 영적인 그 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울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을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같이 고민해줄 수 있고, 뭔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님이 저의 막 딸로 보이고 막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간구해야 돼요. 달라고 구해야 돼.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노력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이 나의 딸이다. 참 사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고생 많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자꾸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의 교정을 위한 것이라면 은사로서의 예언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교정을 해줘야 돼. 나는 이것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냥 교정일 뿐이다. 물론 전체적인 예언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아니다. 교정을 위한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예언이고 그만큼 열매를 맺은 자만이 할 수 있다. 덕스러운 자가 할 수 있어요. 덕스러운 자. 정말 진짜 이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아직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아무에게나 권면의 말씀해주면 더 실족할 수가 있죠. 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이거 알려줘야 돼.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내가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니까 좀 늦게 가면 어때, 그쵸? 그 사람이 잘못돼서 특별히 도둑질하거나 누구 살인하거나 그거 애는 뭔가 이렇게 늦게 가면 어때? 늦게 가도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실족해서 일이 더 틀어지죠.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고 뭔가 그 예언을 들었는데 찝찝하고 두렵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더 죄인이로소이다. 막 그렇게 통탄하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발전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저를 위해서 제가 영과 진리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님, 예언을 받는 사람, 영과 진리님을 위해서 저에게 영감을 주고 환상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영과 진리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예언자도 사랑하지만 예언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예언자가 잘난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의 말만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못난 것도 아닌 것이 그 통로로 쓰인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또 그만큼 또 인정을 하니까 쓰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하셔요. 우리 모두. 해보님이 만약에 제 앞에 와서 예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해보님에 대해서 막 환상을 주고 막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해보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영감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예언은 어떻게 나오죠? 예언은 파이프와 같아요. 파이프. 파이프에다 물을 흘려보내면 쭈루룩 흘려 들어가듯이 입을 열어서 예언을 시작하려고 하면 파이프 조각처럼 예언을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풀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막 풀어져 나가요. 너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빛으로 너를 충만케 해줄 것이야.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내가 디스크가 있구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가 몸이 아프구나. 내가 정말 몸이 불편하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픈 것을 또 이야기해 주면서 치유의 은사가 알게 한다는 것은 또 치유의 은사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 사람의 상처를 알게 되면 또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알게 해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탁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예언을 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실어 나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또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치유할 때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에서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또 풀어져요. 이 은사는 9가지 은사 뭐 다 9가지로 정했지만 9가지 은사가 이 구슬로 목걸이를 꿰듯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은 한 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흘러나가죠.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가 알아지고 현재의 상태가 알아지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지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알아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알아지죠. 근데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님에 대해서 뭐 과거, 현재 어디가 아픈지 마음의 성향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때 말하면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필요한 것. 왜 필요한 것을 알려주냐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주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예언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서 가만히 눈 감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알려주면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고 알려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필요할 때 알려주셔요. 필요할 때. 그리고 특히 회복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선포됐다면 어둠 가운데 있네요. 그랬다면 그것은 빛이 투과하기 바로 직전 아니면 빛이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알려주는 거죠. 마음의 상태 참으로 우울하구나. 우울한 가운데 있고 슬픈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로 작정한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상태부터가 벌써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맞춰보세요. 나의 현재를 맞춰보세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받으면서. 자, 지혜의 말씀면서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알려줘요.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신학교 가면 돼. 너는 치유 은사가 있어. 너는 상담의 영이 있어. 막 잠재력을 알려줘요.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알려줘요.
가다가 산을 넘어갈 건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마.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면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축복 가운데 서게 될지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거야. 너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축복 모든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복은 바로 십자가의 축복이죠. 이것도 역시 성령님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알려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는 예언 받고 나서 다른 거 뭐 주시는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른 거 뭐 없어요? 다른 거 뭐 다른 거기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말 뭐 안 하셔요? 나의 뭐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말 안 하셔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우선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점에서 그것만 알려주시는 거니까 또 예언자의 또 그 역량도 있어요. 그 역량에 맞게 또 그 시점에 맞게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또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빛 가운데 있는지 더 회복이 필요한지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자, 이 영분별에는 연약함의 영이 있어요. 이건 두려움의 영이죠. 그는 누구를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약간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내가 갑자기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연약해지지? 내가 왜 갑자기 두렵지? 그것은 바로 그 예언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두려움의 영이 있는 것이고 연약함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연약한 상태로 어떻게 예언을 해주지? 갑자기 이게 이제 내가 계속 연약한 상태로 온 상태라면 연약한 거 맞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두렵고 연약해. 나 이 사람은 맞지 않아. 이 사람한테 내가 뭐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내보내지 말고 이 사람에게 두려움의 영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 사람 이 사랑하는 자녀를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아야 이게 역량이 있는 자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두려움이 내게 임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눌리는 기분이야. 그리고 뭔가 나의 그 충만한 생수와 성령의 불을 빼앗기는 느낌이야.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역량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예민한 것 자체도 또 역량이 되지 않는 거죠.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뭐그 사역을 안 하면 되니까. 귀신의 영, 악한 영에게 눌려 있는 것이 뭐 느끼시죠? 귀신의 영. 또 생각이 어떤 나쁜 생각이 잡혀 있는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죠. 실제로 소름 끼칠 때도 있어요. 소름이 쫙 끼쳐요.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 아닌 척하고 들어오고 아닌 척하고 성령 충만한 척해요. 근데 이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걸 탁 차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귀신의 영을 쫓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평안해지고 뭔가 자고 싶은 느낌도 되고 힘이 쭉 빠지죠. 그때 귀신이 나간 거죠. 예언의 영이 풀어지면서 귀신의 영도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천사의 영이 느껴지죠. 천사의 영이 느껴지면 이 사람은 승리의 천사와 함께하는지 승진의 천사와 함께하는지 치유의 천사와 함께하는지 축복의 천사와 함께하는지 사랑의 천사와 함께하는지 도움의 천사와 함께하는지 그것이 이제 느껴지죠. 천사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치유하고 있습니다. 승진의 천사가 있습니다.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천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축복의 천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선포되면 그것을 믿으면 그 천사가 진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선포하고 싶은 그런 영감을 주고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 그때부터
승리의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말을 하고 봐야 돼. 이런 거. 말을 하고 봐야 돼. 축복을 하고 봐야 돼.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고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선포해 볼까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 우리 러브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천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모님에게 승진의 천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뭐 직업 직장에서 막 승진하는 것만 과장 부장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승진, 이 영의 승진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 승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종희님에게도 승진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영과 진리님에게 축복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해부님에게 예언의 축복의 연사가 함께합니다. 예언을 하면 예언하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의 축복의 천사, 축복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미리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이수자님에게 축복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입술의 열매님에게 승진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루디아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네. 자, 여러분이 딱 받으면 그냥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자, 천사들이 지금 한번 천사를 보셔요. 자, 여러분들이 천사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안 움직인 것 같으네. 예. 여기 더 들어오셨구나. 제가 이제 막 떴어요. 이제 막 떠서 아까 루디언님까지만 들어온 걸로 돼 있었는데. 예. 향기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김혜자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아영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겸손님에게 승진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영원님에게 축복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햇볕 샤워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온유와 겸손님에게 축사의 천사, 뭐 축사될 일, 축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감사 찬송님에게 승리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김양기님에게 승진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현관문 있지, 현관문에 천사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바라보셔요. 어떤 천사가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있어요. 날개 달리지 않은 천사가 있어요. 늘씬한 천사예요. 뚱뚱한 천사예요. 키가 큰 천사예요. 아니면 아담한 천사예요. 또 여성의 모습이에요. 남성의 모습이에요. 또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노란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한번 보셔요. 이럴 때 그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관문에 지금 천사들이 다 와서 있어요. 저도 이렇게 천사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비의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문제만 있는 잘못된 영을 보게 하지 않고 대부분 그 영의 좋은 부분을 보게 합니다. 좋은 부분을 보게 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굉장히 좋은 예언이 선포되죠.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또 바울도 그래 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죠. 여러분들 다 아멘 아멘 해서 다 오늘 천사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다 도와주고 있고 지금 오늘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혼의 묶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의 묶임. 사람과의 혼의 묶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이제 안 좋은 그런 그 중독 아니면 그 습관 그리고 그 자기의 생각 그런 그 묶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또 아멘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이제 묶인 부분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묶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나?
아, 나는 그 사람한테 묶여 있어. 나는 그 사건에 묶여 있어. 나는 내 생각에 묶여 있어. 나는 내 자녀에게 묶여 있어. 나는 내 부모에게 묶여 있어. 나는 저 조상에게 묶여 있어. 나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묶여 있어. 나는 내 자신에게 묶여 있어. 나는 돈에 묶여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뭐 투자에 묶여 있어. 나는 쓸데없는 생각에 묶여 있어. 자, 그것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탁탁탁탁탁탁 풀어지고 있어요.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네, 김준주님도 김진님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풀어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막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영으로 느끼고 있어요. 막 탁탁탁탁 소리가 나지 않아요?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어떤 그 손목, 팔뚝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찐 사람과 살 없는 사람이 다르지만 그다지 살찌지 않은 그 팔뚝만한 그런 동그란 그 동그랗게 묶여 있는 것이 수갑같이 탁탁탁탁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오늘 대박이에요. 자, 예언받는 사람이 어떤 영이 있는지 알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도록 분별하여 주기 때문이다. 왜 당신은 뭐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당신은 천사의 영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잘 알도록 분별하게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한 말들이 아,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천사가 함께하면서 지금 약간의 그 크게들 묶이지도 않았어요. 묶인 것들이 지금 탁탁탁탁 풀어져요. 한 두 사람은 막 크게 묶인 것인데 그것이 막 풀어지고 있고 톱니바퀴와 같이 이렇게 뭐 엮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오늘 진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복 받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예언 사역자라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을 따름이지 전부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보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저 사람은 예언이 틀리고 저 교회에 사는 예언은 틀리고 이 교회에 사는 예언은 맞다. 그게 아니라 저 교회와 이 교회의 예언 보는 그 관점이 다를 뿐이고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보여주는 거니까 예언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묶여질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은 다 영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고 뭘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뛰어간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으로 막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막 연결이 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한 방에 있는 같이 한 그 초원에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기름 부음이 막 와요. 손에 기름 부음이 오고 막 손이 막 따끔따끔한 느낌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레암 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레암 쿡.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이 보이면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러브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면이 보이고 안 좋은 면이 보이고 아 정말 나는 왜 이러지? 난 예언자로서 자격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레암 쿡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반대로 말씀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다. 러브야 반대로 말해. 러브야 잠언에 대해서 어두운 게 봤어? 반대로 말해. 너는 나를 신뢰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 근데 반대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기 바라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참 미묘하죠. 어두운 것이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예언사역 한다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느껴져요. 소름 끼칠 때도 있고, 저는 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따뜻한 말이 흘러가요. 따뜻한 말이 흘러가. 그러니까는 고귀한 걸 발견한 거죠. 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무리 차갑고 뭔가 이렇게 귀신의 영이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아, 이렇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스르르 빠져나가죠. 스르르 빠져나가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울면서 빠져나가고, 평안하면서 빠져나가고, 막 눈빛으로 빠져나가고, 눈을 감으면서 빠져나가고, 막 그렇게 빠져나가죠. 이게 축사가 꼭 뭐 크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스르르 스르르. 이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스르르 스르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이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말해라. 반대로 말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었으니까, 아, 지사랑 목사님한테 봤는데 저기 좋다고 얘기하는 거 혹시 반대로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런 분들 있어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예언은 어떻게 시작하죠? 손을 얹는다. 이 손을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얹을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모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문을 열고 예언을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따라 이렇게 박종희님이 내 앞에 있다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이 액체처럼 흘러가게 돼요. 액체처럼 그냥 막 흘러가. 그래서 자꾸 해야 되죠. 자꾸 해야 돼. 근데 왜 못하게 되냐면 자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있기를 바라면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의 말대로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돼요. 짧던 길던. 근데 그게 참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지난주에 과제가 뭐였어요? 자녀에게 예언을 해주라 그랬어요. 자, 자녀에게 예언을 해주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했겠죠? 아니면 조카, 아니면 부모,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기.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 없으면 살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진짜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영가 진리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아영아,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김진주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김양기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온유와 겸손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혜분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냥 너 없으면 못 살고 너뿐이 없어. 너뿐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쁜 말이 흘러갈 수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매번 이거 시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셔요.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미안하지만 그래요. 저도 하나님은 러브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모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박종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요. 그는 자부심을 갖고 누구를 축복해 주고 싶을 때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과제도 자녀 왜 제가 자녀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조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줘 보셔요.
보내줘 보셔요. 분명히 이렇게 결과가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짧게 짧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회부님과 영가젤리님 감격했어요. 네, 영가젤리님 감사합니다. 향기님 감사합니다. 온유의 권사님, 겸손님 감사합니다. 네, 러브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축복해요.